주준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거기 주님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변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앞도 책임져 주시되 노래의 강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게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도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께로 나 앞으로도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호용심 또 추환생 끌다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알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나왔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여행 중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일행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전도를 귀신 들린 사람이 하니 이렇게 여러 날 지나는 동안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자 바로 그 순간 귀신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는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데 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우리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고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공격하는 데 합세를 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 착고를 채워 두었습니다.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다른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지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려지게 됩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인 줄로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큰 소리로 바울이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그대로 있소라고 외치지요.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놓친 죄수의 생명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도망칠 줄 알았던 죄수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간수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그 충격대로 이 간수 역시 엄청난 생의 충격을 받고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은 예수님을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진리를 가장 짧은 문장으로 보여주는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떤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복음의 핵심이자 전도의 내용입니다. 행위와 공로로서 구원을 강조하던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의 어줍지 않는 공로 이상의 결단이 필요한 고백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섬기는 그 당시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생명을 내놓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나머지 가족들도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물인 것처럼 주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지요. 저희 가정은 어머님 한 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간수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 전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습니다.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려 죄수가 도망친 줄 알고 있던,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였는데 오히려 도망치지 않은 것에 놀랐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죠. 아마 긴 설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이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 상처를 간수가 낸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게 매질을 당하였는지를 아는 간수인지라 먼저 그 상처를 씻어 줌으로써 대신 미안한 마음을, 아니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결단으로서 세례입니다.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 한 사람이 대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각각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감옥 위층이 간수의 가족이 머물렀던 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자 그들은 곧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고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특별한 경우 병상이라든지 훈련소를 제외하고는 신중한 세례를 위해서 세례받을 준비를 시키고 교육을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달되는 초기에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섬기는 형편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섬기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기에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음식을 차려주고 믿음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사실 간수가 죄수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법은 이러한 일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금기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놀라운 선물을 전해준 바울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것이 대수였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준 분들에게 더욱이 매를 맞고 식사도 걸렀을 전도자에게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간수는 자신과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이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범했던 삶에서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고요,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날아오르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버리려고 했는데 하늘의 생명까지 얻게 되었으니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수가 보인 기쁨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죄수를 데려다가 씻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보니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통로가 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마운 일에 고맙다고 잘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환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음식과 숙소와 영적인 활기를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함께 성도된 교인들과 나누고 그 간증이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복음을 전해준 가족이 있고 어쩌면 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을 또한 더욱 감사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흘러온 구원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능력과 간증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 섬길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반찬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속에서 더 중한 일들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병상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회복되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손들, 우리 청소년, 무청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강건케 하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